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나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네, 53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명절 설 연휴 동안 코로나19가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주여 요청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나의 천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3일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은혜 받으며 날마다 시간을 주시고 무엇보다 교회 명절 설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코로나19가 정말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해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루빨리 주님 코로나19 종식 때문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들 깨어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상이 우리들의 삶이 코로나19와 코로나19가 임박합니다. 그런 삶들 가운데에서도 주님 우리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구원심의 거룩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장면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긴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를 거듭고 한 마음으로 그 말을 따르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가난 무더기에 있을 때에, 전쟁의 휘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세계 열강의 대열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먼저 닫게 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제니신이 그 소련이 교회 문을 닫음을 통해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모든 문이 닫혀진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합니다.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잘 섬겨서 이 민족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는 번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러시아의 역사를 보면 마르크스 레닌이 공산주의를 들고 나와서 혁명을 해가지고 교회의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만들어버리고 예배의 처소를 완전히 황폐화시켰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가장 강대한 국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소련을 점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을 닫아버려서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 소련은 러시아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서 힘을 못 쓰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명맥을 유지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에 가보니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천주교 성전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적인 냄새가 안 나고 이제 미신적인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사회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가 문이 열려야 하나님이 경제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지혜의 문도 열어주시고 문화 역사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1월달에 들어간 우리나라 경제가 팍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점점 교회의 문을 닫으면 다 닫혀집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는 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정부 지도자들이 교회 문을 먼저 닫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서 이 민족이 다시 좋은 지도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교회를 잘 섬기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서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자기도 나중에 대부분 다 자살하거나 자손들이 정신병자가 걸리거나, 근데 오늘 특이한 현상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일어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너무 슬퍼하죠.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크게 슬퍼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큰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멀리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큰 기쁨으로 끝이 납니다. 슬픔으로 시작했다가 기쁨으로 마무리를 딱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지요. 예배하지 못하게 하지요. 여기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박해 어떻게 잔멸했다 그랬어요. 아주 잔인하게 감옥에 끌고 가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을 아주 잔인하게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초대교회에 어느 교회든지 어느 나라든지 박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울이 주도한 박해 조직들이 교회를 없애려는 사울이 이렇게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교회가 초토화되고 있는 이 박해제의 주동자가 사울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울에게서 장차 이방 나라에 수많은 교회를 세울 바울을 우리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면 몇 가지 현상이 있는, 하나는 자살하든지, 하나는 그 자손이 정신병에 죽든지, 3, 4대까지 저주받든지, 하나는 이 사울처럼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다메스코 상에서의 음성을 듣고 뒤집어집니다. 그가 변화되었고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 도리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이 교회가 그 사회에 아무런 악영향을 안 주거든요. 교회가 뭐 그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거나 도둑질한다거나 속인다거나 이렇지 않았거든요. 악하게 하지 않아도 사탄은 역사적으로 교회를 계속 박해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면 사람들의 영혼이 깨게 되고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박해의 결과 하나님께서 바울이 바울로 변화되고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의 큰 울음은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살펴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만 있었지 유다로 사마리아로 안 나가요. 부흥은 됐는데 한 지역에서만 멈춰 있으니까 이 사울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를 잔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거할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도망을 가고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막 여기저기 막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이사를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보면 이사 가는 것이 그냥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강제 이주예요. 강제 이주. 왜냐하면 가만히 그냥 은혜 가운데 있으면 이사를 안 가요. 여기저기서 핀신을 안 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의 섭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아주 잔인하게 박해를 해가지고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 사마리아로. 지난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큰 교회는 필요 없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앞으로 100교회로 분열하겠다. 잘한 것이요. 100교회로 분열을 시켜서 지역에다가 100교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큰 성전에 20명밖에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이게 교회 보기도 안 좋고 체면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볼 때는 100교회로 나누어서 착착착 나눠주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크면 그게 이제 많이 모이는 건 좋은데 이 많이 모여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오만해져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돈도 많다. 힘이 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힘이 있으면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거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크면요 이게 그래가지고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낮추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자라는 사람은 없어요.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참 유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리를 할 때에 불에다가 이렇게 좀 붓습니다. 태우거나 끓이거나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면 한 특징이 뭐냐면 불 속에 집어넣으면 더 맛있다는 것이에요. 밥도 생쌀을 갖다가 이렇게 불에 띄우면 그게 맛있잖아요. 또 구워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불로 한번 굽는 거예요. 교회도 굽고 개인도 굽고 나라도 한번 구워버리고 근데 그 파는 사람은 힘들어. 그죠? 불에 탁
타고 막 뜨긋뜨긋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고난이 나중에는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 좋은 결과를 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딱 필요하다. 고난 없는 개인은요 발전이 없어요. 한 민족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고난을 당할 때에 막 불에 구워지고 막 물속에 들어가고 막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군대 훈련 가면 훈련 시킬 때 가만히 있나요? 제가 이제 우리 환이 군대 갈 때 그 해군에서 그 훈련하는 장면을 다 이렇게 찍어서 보냈어요. 내가 그걸 주사하게 봤어요. 이게 물속에 처음 위협을 팍 집어넣고 그 다음에 뛰게 만들고 총기 수리하게 만들고 일찍 일어나게 만들고 소리 지르게 만들고 근데 그 일정한 훈련 기간만 지나면 쟤들이 군인대에서 나온단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고난이 한번 확 몰고 가면 그 다음에 아주 맛있는 반찬이 되고 맛있는 음식이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그 교회가 유익하다. 그래서 젊을 때 어려움을 많이 당하면 아주 좋은 인격이 되어서 나온다. 예, 고난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안 해. 고난이 없으면 생각을 안 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지 생각도 깊어지고 기도도 하고 뜨겁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거기서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부르짖어서 훌륭한 인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이거 지도 혼자서 막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앉아있으니까 안 되겠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예루살렘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활활 타는 장작에다가 확 밀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뒤집어 디비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 불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에 타버리면서 교회가 유익해졌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머니가 되려면 다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해산하는 고통을 뜩 경험하면 그 내부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중에 다 나와가지고 몸도 깨끗해지고 그런 면이 있잖아요. 힘들지만 이 세상에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때 악의 세력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교회에서 코로나 발생 요인이 없어요. 거의 없어. 지금 중대본에서 발표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교회는 거의 프로테지가 없다. 근데 뭐라고 해서 사람들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왜? 이 사탄이 예배를 방해하고 막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유다로 갑니다.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막 번져나갑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사 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냥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멕시코에를 이제 집회를 과달라하라 교회를 한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 외국에 나가서 생활을 하니까 갈 데가 세 군데밖에 없대요. 하나는 집, 하나는 교회, 학생들 하나는 학교. 이 세 가지 뿐에 갈 데가 없어요. 말도 안 통하지요, 문화도 안 통하지요. 그러니까 세 군데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부르짖고, 그리고 또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니까 이 아이들이 아주 훌륭한 인재가 되어서 아주 멋있게 16살짜리 아이가, 내가 차를 타고 갔는데 16살짜리 아이가 나를 차를 운행해줘가지고 집을 왔다 갔다 하게 했어요. 16살짜리 아이가.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 15살 이상만 되면 아마 15, 16인가 아마 그 면허증을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잘 운전하는 걸 봤어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예루살렘 몇 개만 몰라요. 근데 핍박을 받으니까 유대로 사마리아로 막 땅 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좀 당해야지 가면 움직이지, 편안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편안하면 여기가 저 사울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가 저 사울이, 그리고 더 이상 발전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막 자극을 받아야 돼요. 막 환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막 아픔도 겪고 이러면서 막 뒤집어지고
회개도 하고 새로워지고 막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요새 책을 하나 보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읽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고래를 춤추게 하는데 처음서부터 고래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래하고 함께 있는답니다. 함께 있어서 먹을 것도 주고 놀아주고. 그런데 나중에 고래가 자기를 인도하는 그 사람에게 그 나중에 신뢰심이 된다는 거예요. 신뢰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 나중에 서서히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좋은 행동을 하면 막 박수를 쳐주고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래가 그 칭찬에 이렇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또 행동을 하고, 그러면 또 좋은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맨 처음 관계가 신뢰심이고, 두 번째는 그 주인의 칭찬, 막 박수치고 이러는 게 굉장히 좋아가지고 따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도요, 일단은 신뢰감이 형성이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헌신하면 그 다음에 하나둘 형성이 되고 좋은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흩어졌다 그런 말이 나와요.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예로서 흩어졌어요. 흩어졌다는 말이 뭐냐면 흩어짐을 당했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흩어짐을 당했다. 그러니까 흩어졌다는 것이 자기들이 좋아서 흩어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핍박과 환난이 있으니까 흩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흩어짐을 당하니까 편히 안주하지 못하게 하는 불편함, 현실을 뒤엎는 사건, 시련, 삶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흩어진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은요, 만만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 얼마나 시험도 많고, 얼마나 인간적인 관계도 힘들고, 또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갈등을 이겨야지만이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지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하나하나 다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에 그냥 만들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고난을 겪기도. 제가 전도사 때 맨 초기에 아주 겪었던 고난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학생회를 인도하는데 중학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야. 2학년 여학생이 내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불러. 그래가지고 2차 설교를 지가 해요. 전도사님,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이 여자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나를 막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냥 그걸 다 듣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아이가 설교만 끝났다 하면 나를 불러가지고 자꾸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다리가 약간 좀 저렸어요. 아마 약간 장애가 있으니까 마음도 약간 장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 자매가 나한테 하는 말이, 전도사님 진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가 그래. 난 뭐 얘기한 것도 아닌데 지가 나를 계속 고통을 주면서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자매 때문에 평생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고통을 주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는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그 사마리아로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빌립 집사님입니다. 빌립 집사.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왜 사마리아 성에 귀신들이 많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도 많고 무지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이 사마리아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빌립 집사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귀신도 내어쫓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붙어 있었고 많은 사람이 고칠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이 가서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집도요,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사하는 집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지경도 하나님이 섭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사마리아 성에는 구절에 보니까 주민들이 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에게 미혹이 되어서 영적 정신적으로 조정을 당하고 억눌린 상태였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와서 마술을 부리는데 이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사람들을 막 포로로 잡아놓는 거죠. 이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만 귀신이 나가고 병자가 고통해서 치유받은 것입니다. 믿고 따랐더니 실제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여기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이제 요새 나눔과 기쁨을 하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마음이 아주 행복해. 막 나눠주고 받아가지고 나가는 모습 보면서 아주 즐거워요.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뭐 주잖아요. 그럼 아까워요? 아깝지 않잖아요. 그 자식이 다 받아가는 걸 보고 기쁘잖아요.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나눔과 기쁨은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되겠다. 받아다가 주고 받아다가 주고 내가 좀 힘들어도 막 줘야 되겠다. 이번에 우리 교회 신발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나눠줬잖아요. 막 온 목사님들이 와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나는 거기 또 연락이 왔어요. 신발이 또 왔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근데 안 가져가지. 이제 지난번에 가져갔는데 뭘 가져가냐. 그런데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신발 가져와. 갖다 나눠줘. 받을 사람 많어. 이렇게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즉시 문자를 해가지고 최성구 목사가 받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기도 시간인데 그 즉시 응답이 왔어요.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 기쁨이 있어요. 나눠주잖아요. 기쁨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보람이 있고요.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에 떠나가지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집안에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말이지요. 귀신들이 배짓을 다 해요. 어떤 사람은 옷을 다 벗고 막 달고 다녀요. 막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런 아들이나 딸이 집에 하나 있다고 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이게. 그죠? 근데 귀신이 딱 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전도했던 빌립은 부유한 대도시 가이사라에 정착을 했습니다. 바울이 20년 전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혼자 살아간 게 아니고 늘 무리와 같이 갔어요. 보통 10대 명 정도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그 집에 거했다는 것은 뭐냐? 빌립 집사님이 가이사라에 주거하면서 부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넉넉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대 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 거기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필요한 거 주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 나를 보낸 자를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네 딸은 모두 예언자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는 하나님이 충분히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박해를 받고 순교했지만 그 결과로 나중에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때로 마음으로 울고 견디기 힘든 고난을 지날 때도 있지만 그 울음은 곧 주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의 물꼬를 열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감당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여기 부산시 교회
조경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내가 부를 때마다 와요. 물건을 받아가지고 와요. 이분이 참 목사님 이번에 나눠주면서 했는데 3사람이 나왔어요. 3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복음만 주는 게 아니라 뭐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먹을 거 주는 거.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훨씬 더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그냥 예수 믿읍시다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복음 전하지만 그러는 거지만 뭐라도 좀 사발에다가 갖다 주면서 이거 좀 드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인심을 얻어놔야 그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기가 더 쉽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세상을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다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가정을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필요한 것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애써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예?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몸이 건강은요 약간 힘들게 해야 건강해요. 제가 가끔 우리 뒷산에 마한산에 등산을 가는데 이게 산에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올라가는 게 그 막 산에 올라가려니까 숨도 차고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해야 건강해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약간은 몸이 힘들어야 돼. 너무 편하면 이게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등산을 하다가 보면 근육도 생기고요. 근육에서 뼈가 건강하게 나와요. 그 뼈가 또 피를 만들어내요. 이야, 제가 보니까 운동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되면 힘들지만 여러분들 국가대표 선발을 해가지고 저 선수촌에 갖다 집어넣지요. 뒤따 훈련시키잖아요. 막 꼭대기 타고 밧줄 타고 올라가게 하고 막 힘들게 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이 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도 그냥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상도 없어. 일도 안 해. 그런데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고 또 희생하고 지난번에는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제 신발을 가져왔어요. 얼마나 신발이 많은지 기가 막히게 이 차를 다 실었어.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가 또 부본부장이니까 그 사람들 마지막까지 다 돌봐줬어. 이렇게 하라.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거룩한 중노동이다. 거룩한 노동이다 그랬어.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노동해주고 힘들어요. 세상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이기고 잘 견뎌야만이 마지막에는 좋은 결과가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리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여기 한기교회랑 목사님, 전도사님이 바뀌었는데 저한테 상담을 같이 인사도 하고 제가 지방회장이니까 인사를 하고 같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결국은 그 누군가는 기도로 희생해야 되고 물질로 헌신해야 되고 희생이 없는 자녀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그 한수 허집사님 있잖아요. 허집사님이 참 그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쳐요. 왜? 인물 만들라고. 그냥 되는 대로 놔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도 시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앉아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 어떻게 보면 대참도 필요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의식도 좀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으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봅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고난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충성헌신해서 마지막까지 좋은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의 각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배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복음성가 50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만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한 10분 동안 기도합니다. 나라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전의 은혜 속에 잘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차고 통성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넘치게 도와주시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기로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주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보 전진하게 도와주시어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만남과 핍박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새벽 계단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여성전 거짓돈의 속에 자신을 이기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수쟁과 강함과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올라만한다의 산나리아리아 요리요리요리요리요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시고 열심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어서 주의 은혜 멈춰가게 도와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연약 결국 부족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고난이 나라의 영광으로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각 교회마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며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바른 시기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권해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불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한 원수마귀를 대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라바나나의 산드라리아리아리오리오리오리 하나님께 기도할 숫자가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은혜 허락하시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심이나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주면 선교될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열심을 주시고 뜨거운 은혜를 주시어서 불같은 심령 주시고 은혜를 베풀 주시사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을 올리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갖출 것 다 갖추게 하시고 알 것 다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깨달을 것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의 문이 닫히면 모든 닫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새로워지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손에 맡기는 사명에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는 사명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한 사람도 우리 선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를 도와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을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목금토는 주일까지 새벽 기도는 각 가정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어쨌든 할 수만 있으면 복음 전하도록. 이게 지금 매스컴에서 잘못된 뉴스를 전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꼭 코로나에 저는 진원지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거짓 매스컴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교회는 아주 안전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것을 잘 알고 하나님의 교회에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54장 찬송하는데 81장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가 지린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가 지린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가 지린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가 지린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지린 날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가 지린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가 지린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예배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예배 끝난다면 반드시 한 20분 정도씩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이 성전에서의 신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